자, 오늘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좀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쁘세요? 행복하세요?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기쁘시냐고, 행복하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라. 그리고 또 거기다 부사까지 붙여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4장 4절 말씀 토대로 이제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 번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자, 3장 1절 오늘 본문 우선 보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장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같이 기뻐하라, 또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4장 4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해, 항상.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함으로써 기뻐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강조. 하나님이 바울 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명령하고 계세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뻐해야 되죠.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기쁜 얼굴인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얼굴에 그냥 온갖 그냥 걱정, 세상 근심은 다 그냥 가진 얼굴을 하고, 인상을 그냥 하도 찡그려 가지고 전기 인상파, 후기 인상파 얼굴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라 그랬는데 기쁨은 얼굴로 이제 이렇게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얼굴에 항상 기쁨이 나타나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럼 자,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 기뻐하라,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굉장히 기쁘다는 거거든요. 그럼 바울이 지금 이 기뻐하라고, 나도 기쁘고 너희도 또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 과연 그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바울이 지금 뭐 큰 집 안에서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요새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면서 야, 나 너무나 기쁘다, 너희도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기뻐하라 하는 말이 빌립보서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이 감옥에서, 어느 감옥이냐는 뭐 학자들에 따라 논쟁이 되지만은 저는 일단 이제 로마 감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에베소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제 로마 감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로마 감옥에서 이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기소가 된 죄목은 정치범이에요. 정치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왕이 있다고 하는 이런 풍문을 퍼뜨렸다고 하는 거죠. 그런 반역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죽습니다. 바로 사형이에요. 그런 가운데 지금 있는 거죠. 내일이 불확실해요. 죽을지 몰라. 이런 상황에서는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상황에 일반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있다 해도 그것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 그 가운데 바울은 기쁘다 그래요. 기쁘다 그래.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럼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럼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진짜 아까 바울처럼 바울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예수 믿는 게 자유롭고 평안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가난한 상태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마케도니아 교회를 얘기하죠. 마케도니아 교회 이제 빌립보 교회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많은 연보를 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가난한 가운데 있었어요. 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린 교회 오는데 무슨 환난과 핍박 당하나요? 물론 이제 안 믿는 가족 때문에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분은 있지만 우리 무슨 제도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너무 자유로워요. 예? 감사해야죠.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야 돼.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근데 그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은 기뻐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기뻐하라. 명령을 내려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가운데. 예? 기쁨을 다 빼앗길 텐데, 기쁨이 있는 기쁨도 사라지는 상황인데, 여러분 돈도 하나도 없고 지금 극심히 가난하고 교회 오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고 막 이런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기뻐하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냥 막 기뻐하는 겁니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주 안에 이 말이 있습니다. 주 안에, 주님 안에. 그러니까 이 주님 안에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하는 우리 기쁨의 이유요, 근원이요, 원천이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고, 그런데 어떻게 기쁠 수 있느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이 주님 안에가 이제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in Christ예요. 주님 안에.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그 바울이 사용한 전치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라는 헬라어 두 단어의 박사 논문이 여러 개 나올 정도니까요. 연구 엄청나게 나오고 여기에 대한 뭐 2차 자료만 읽기도 연구할 때 벅찰 정도로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 연구가 이미 진행되어 있습니다. 엔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의 이유요, 원천이에요. 원천.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안에. 이 주님 안에 있다는 의미가 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해집니다. 주님 안에. 오늘 저가 이제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 공간적인 의미가 좀 생각이 돼요. 쉽게 이렇게 탁 들어오는 게 주님 안과 주님 밖. 그럼 금방 이해가 되겠죠? 아주 가장 간단하게 이해가. 주님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잖아요. 저 문 열고 나면 교회 밖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와 밖에 있다. 이 금방 이해가 되죠? 근데 주님도 하나 공간으로 이해한다면 주님 안에 이 교회는 지금 누가 임재해 계세요? 주님이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죠? 여러분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주님 안에. 저 나가면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은 바깥에는 주님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그럼 주님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도대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제가 오늘 한 4가지 정도 간단하게 한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구원론적인 의미로서 구원의 은혜 안에 있다는 의미가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의미가 되고, 세 번째는 주님의 사랑과 보호 안에 있다는 의미가 돼요. 네 번째는 주님과 하나됨, 주님과 연합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 하나하나가 우리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주제들이에요. 하나하나 좀 이 시간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내가 구원의 은혜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주님이 누구세요? 누굴 우리가 주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을 향하여도 주님이라고 불러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인간들이 볼 때는 로마의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나사렛 예수 젊은이, 그 사람은 단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했고 도덕과 윤리를 가르쳤던 훌륭한 한 인간만이 아니라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바로 하나님,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시다. 그 예수가 주님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성경.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들은 안 믿죠. 그 바로 주님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 다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 안에 들어오는 건데 그 말은 바로 주님의 이 구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 안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 이 사실이 우리 기쁨의 근원이요 원천이에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서 물어보고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떤 체험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구원파. 예?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런 어떤 특별한 사도 바울처럼 체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의 체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어때요? 내가 어느 시점에 구원받은 거는 대략은 알지만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떻게 주님이 갑자기 팍 이런 건 알 수 없어요. 저도 모릅니다. 제가 한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맨 처음에 무신론자였는데 어려서도 차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았음을 그 구원파는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게 이게 어떻게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느냐? 이 구원을 받은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로또를 이제 안 사시겠지만 우리 교인들은 그럼 사지 마세요. 근데 어차피 그냥 주웠다 그러 칩시다. 그랬더니 그게 1등에 당첨됐어. 기뻐요, 안 기뻐요? 예?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안 기뻐 우리. 나는 기쁠 것 같은데 나 기쁘겠죠. 여기 구원이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축복이에요. 일단 우리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용서받았어요.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요. 근데 우리 죄 사함 받았어.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요. 하나님이 재판이 열려요. 마지막에 우리는 최후 심판을 믿습니다. 심판이 재판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서 한평생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요.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이제 다시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신 거죠. 영생을.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고는 이 의미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가 부족해. 감격이. 왜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냥 짧은 인생 100살까지 산다고 쳐도 그 짧은 인생을 살다가 그냥 가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0년을 산다 그러는데 길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좀 축약시켜가지고 한 5분 정도로 한번 축약을 시켜보세요. 그럼 그 영국 5분이라는 영국이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어떤 청년이 3가지 평생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짝사랑하는 그 여인, 그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는 거고, 2번째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따는 거고, 3번째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근데 이제 어느 날 병원에 입원했는데 사형 선고 받았어요. 당신 5분밖에 못 삽니다. 5분. 얼마나 귀하죠. 5분. 금방 지난 5분인데 그때 막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그 여인이 드디어 당신의 사랑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5분 후에 죽는데. 또 금방 뛰어들어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그 박사 논문이 통과돼가지고 당신이 박사학위 통과됐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5분 후에 죽는데. 근데 또 좀 있다 막 금방 또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의 그 친척이 한 분 계셨는데 알려지지 않은 그 친척이 유일한 혈육이 당신이고 죽으면서 전부 이 재산 당신에게 상속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속자인 거예요. 갑자기 더
떨어진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5분 후에 죽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세상이 그냥 이걸로 끝이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도 밤새도록 일하고 해서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왜? 죽음으로 다 끝나는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5분이 그냥 5년 50년 늘어난 것 뿐이지, 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무의미한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제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는 로또에 비하겠습니까? 얼마나 이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해야 되겠어요. 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과 그 구원이 가져다주는 제가 지금 설교한 이 엄청난 축복의 의미를 계속 묵상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 속에서만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이 기쁨이 얼굴로 나타나지. 삶으로 나타나요. 내일 회사 딱 나가는데 다 월요병에 걸려가지고 다 이러고 있는데 아유 구원받은 사람 할렐루야. 직장에서 할렐루야는 안 하겠지만 굿모닝 그럼 내일부터 가면서 굿모닝 하고 들어가세요. 독일 사람이 굿 모르겐 그러면서 들어가가지고 그 기쁜 모습. 과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항상 얼굴이 행복하고 기쁘세요? 그럴 때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기쁨이 넘치고 더 이상 이제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자꾸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죠. 근데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않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요.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들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32편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러분 누구를 기뻐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돈을 기뻐하지 말고 세상을 기뻐하지 말고 권력 명예를 기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시편 33편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늘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가 기뻐요? 주님 바깥이 기뻐요. 자꾸 주님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 저 바깥에 구원이 없는데 저긴 사망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사탄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주님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주님 밖으로 나가지 말고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인생 일주일간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기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원의 의미와 그 풍성한 축복을 계속 지금 오늘 설교한 것을 다시 묵상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될 때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확신이 오고 그 안에서 엄청난 기쁨이 샘솟아 나오는 이 안에서 기쁨이 여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이 안에서 샘솟아 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 때 이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 주님 밖에는 주님 밖이에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지만 그러나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인생은 그냥 막 우연히 막 이런저런 일이 벌어지고 운과 불운이 막 겹치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은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하에 있어요. 통치하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 붙을 수 있어요. 항상.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아니 인간적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는 없는 거죠. 슬픈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많이 닥치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려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 내 인생에 주님의 섭리와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 바울 다
다 좀 생각해 보세요. 재판을 기다리는데 불확실해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빌보 교인들 가난하고 고난이 많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일이 그냥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지금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잖아요. 주님 안에, 주님의 통치 안에 있어요. 그냥 재수없어서 운이 나빠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향하신 어떤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걸 섭리라래요. 놀라운 뜻.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은 운과 불운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섭리,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믿는 사람의 신앙은 굉장히 이제 성숙한 신앙이죠. 많은 사람이 신앙이 언제 흔들리냐면 고난이 올 때 흔들려요, 사실은. 예? 내가 이렇게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왜 인생에 고난이 오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여기에서 흔들려요. 그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 때문에 쓰러졌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넘어졌다 이걸 반복해. 이런 이제 어린아이 신앙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 성숙한 신앙으로 가면은 여기 아무리 물결이 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다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운명을 믿습니다. 운명. 서양에서는 스토아 철학의 전통이 있죠. 운명론자들이죠. 세네카 같은 사람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사람은 다 운명론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동양도 운명론이에요. 동양 사람들의 그 뇌를, 멘탈을 지배하고 있는 게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예? 그 운명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힘든 일, 고난스러운 고통의 일이 다가오면 뭐라 그래요? 운명이다, 받아들여라 그러잖아요. 운명이야, 받아들여. 운명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 우주의 어떤 강력한 힘이든지 아니 무슨 엄청난 신이든지 하여튼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엄청난 힘에 의해서 그냥 정해진 거잖아요. 운명론은. 예? 우리나라 사람도 사주팔자 이런 게 믿고 태어나면서부터 다 연월시에 의해서 탄생일체에서 다 운명이 정해졌다. 정해진. 예? 운명론을 믿어요. 그 운명론은 운명이야 그거야. 어쩔 수 없어 운명이야.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체념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에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그냥 참고 견딜 뿐이에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는 내 인생의 선과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뜻이. 지금은 내가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 유명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고난이 닥쳐올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나의 믿음의 수준을 알게 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인생에 막 벌어지고 갑자기 막 고난이 닥쳐오고 그럴 때에 진짜 내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여기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일을, 고난을 통해서 난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내 인생에 더 큰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이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는 거죠. 환경을 초월해서. 그런 높은 신앙의 수준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주님 안에 있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주님이 찾아오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죠. 보혜사 성령님.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찾아와 계세요. 그래서 나와 딱 같이 계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절대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리라는 말은 성령님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과 아주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계시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바로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이 돼요. 사랑 안에. 예?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사랑이 여러분을 이렇게 감싸고 있고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아무리 폭우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폭우를 다 지키고 막아주시죠. 우리 금요일날 제가 설교했듯이 화살이 날아올 때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폭우가 쏟아질 때는 날개가 되어주셔서 다 막아주신다고 시편 91편에 그 사람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오고 화살이 와도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은 주 안에서 기뻐한다 할 때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 신비하죠? 부부는 하나다 그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union with Christ 이렇게 하나가 된 거죠. 연합된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주 안에 있다는 말을 완전히 주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의미가 뭔가 굉장히 신비한데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말. 사도 바울이 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6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첫 번째 연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가 바로 연합됐다는 합하여. 죽으심과 합해졌다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으셨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그때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나도 같이 죽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가 죽었을까요? 죄 짓고 살던 옛사람, 나의 옛사람 차창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 죽었어요. 근데 자꾸 살아나. 옛사람이 안에서 불뚝불뚝 살아나요. 교회 안에서도 불뚝불뚝 살아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과 또 연합한 게 하나 있어요. 6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으로 끝났으면 뭐 소망이 없는 거죠. 기독교가. 주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면 또 어떤 연합이 벌어져? 죽음하고만 연합된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과 연합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죄 짓고 살던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다시 태어남. 리제너레이션, born again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태어났다는 말. 다시 태어났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결혼으로 인해서 죄 짓고 사는 차창모라고 하는 옛 질서에 있는 이 죄 가운데 있는 피조물이 태어났지만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을 때 그 옛사람은 이제 죽었어. 그 옛사람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으로 태어났어.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활하겠지만은 현재적인 의미로 이용할 때는 이 중생의 의미가 있어요. 중생.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옛사람은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몸을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처럼 자꾸 죄 짓는 데다가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데다가 거기다 우리 몸을 헌신하면 안 돼요. 이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새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헌신하고 드리며 살아야 돼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이 말씀을 로마서 6장 11절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로마서 6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꾸 옛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가면 안 돼요. 마귀는 자꾸 유혹하고 저를 나가도록. 그게 주님 받기예요. 이제는 우리 몸을 어떻게 돼요?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라. 뭐를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은 그 기쁨이 충만해. 그 기쁨이. 그 일을 하다 매도 맞고 밥도 굶고 풍랑에 죽을 뻔하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주님의 일을 하는 기쁨이 너무 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전제로 드렸다 그래요. 전제는 이제 그 포도주 제사죠. 구약에 보면 모든 제사를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포도주를 이제 쏟아 붓습니다. 그런 의식이 있어요. 포도주를 다 쏟아 부었다는 것은 뭐예요? 온전히 내 인생을 쏟아 붓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이에요. 온전한 헌신. 그 온전한 헌신을 했을 때 그 기쁨,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누구에게도 가득하길 바란다 그래요. 너희에게도 가득하길 바란다. 너희에게도.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기쁨이 가득해야 돼. 세상을 즐기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기쁨.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사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이 기쁨, 주방에서 일을 하고 청소를 하고 하는 이 기쁨이 가득하길 바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으셨다는 말은 옛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해서 새롭게 지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이 새롭게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이 뭐예요? 바로 제가 말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고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이 일을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일을. 바울은 이 일꾼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뽑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항상 너무 죄송한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어, 바울은.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도 못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그 겸손을 본받아야 돼. 겸손을. 우리 죄인 중에 괴수죠. 하나님 앞에 뭘 머리를 뻣뻣이 들고 내가 막 무슨 뭐 으뜸이나 되니. 참 이게 아직 어리석은 사람이죠. 죄인 중에 괴수. 그런데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해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기쁜데 이 주님의 위대한 일에 자기를 써주신 거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기뻐서 감사. 여러분 오늘 계신데 대통령이 전화 와가지고 청와대에서 내일 좀 장관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대학 교수하고 있다가 장관 하라 그러면 너무 신나가지고 그냥 청문회 때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장관 한번 하겠다고 가서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일을 여러분이 하시는 이 위대한 일을 맡기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이 기쁨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의 일을 하는 기쁨. 최근에 이제 그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이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 역사와 종말론이라는 위대한 책을 또 썼어요. 역사와 종말론. 하여튼 요새 신학책은 읽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요새 또 톰 라이트 책이 새로 나와서 기다립니다. 제가 이 양반이 왜 이렇게 빨리 하나 안 쓰지? 지는 안 쓰면서 제가 이제 기도도 해드려요. 이분이 하나님 좀 오래오래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셔가지고 좋은 책 많이 쓰게 해주세요.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장수하게 해달라고. 예?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이 역사와 종말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제 그 서양 역사, 맨 처음에는 그 이제 서양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역사로 시작됐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와서 하나님을 완전히 이제 이 인간의 세상에서 제외시켜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상의 뿌리들을 이제 찾아가면서 이제 기독교적인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책은 좀 어렵습니다. 책은 상당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오늘날 서구 사회에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인간의 사회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든 사상, 무신론, 유물론 이런 거죠. 뭐 이신론도 비슷한 거고 다 이런 사상의 그 근원적인 뿌리가 어딘가. 그게 뭐 계몽주의 때 나타난 그런 철학자들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사상적인 뿌리가 BC 4세기에 저 헬라에 있던 한 사람의 철학자 에피쿠리우스에게서 왔다는 것이죠. 놀라운 통찰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피큐리아니즘, 그럼 뭐예요? 쾌락주의죠. 쾌락주의. 이 에피쿠리아니스는 이 사람 이제 철학을 보면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그 사도 바울이 에테네에 가서 스토아 철학자들과 이 에피쿠리우스 철학자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고 토론을 했다는 사도행전의 얘기가 있어요. 그때 내가 이제 그 에피쿠리우스하고 스토아 철학자들에 대해서 특징을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자, 이 에피쿠리우스 철학자들은 일단 무신론자입니다. 뭐 신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인간 세계에 있지 않아요. 그냥 어디 저기 자기들끼리 어디 저기 있어가지고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무신론이 나오게 되고 철저한 유물론자들입니다. 심지어 인간의 영혼도 물질로 되어 있다 그랬고 모든 이 세계는 원자로 다 구성되어 있고 그 원자들이 막 이 공간과 원자밖에 없대요. 그것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지네끼리 무작위로 충돌을 해가지고 오늘날 이 모든 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만들어질 거라고 그래요. 그 원자는 언제 생겼냐면 영원 전에, 그리고 영원히 존재할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상적 뿌리인데 그 뿌리 위에서 오늘 이 뭐 리차드 도킨슨 이런 사람들이 다 무신론, 뭐 진화론 이런 걸 얘기하면서 BC 4세기에 살던 사람 그 철학을 진리로 삼고 300년 후에 태어나신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논의의 사이에 배제해버렸다는 거예요. 둘 다 역사적인 인물이고 철학자면 철학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그들의 논리의 편향성에 대해서 예리하게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것을 이제는 서양 세계에서 완전히 제껴버렸어요. 지식인들의 논의, 책, 연구에서 다 제껴버렸어요. 그것은 편향이다, 이게 편향이다. 그 에피쿠리우스든 4세기 살던 BC 4세기, 예수님은 AD 1세기 살던 사람인데 그걸 갖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옳지 않은 거죠. 물론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근데 이 에피쿠리우스 철학자들이 이제 철학의 목적 강조한 게 뭐냐면은 바로 쾌락이죠. 쾌락. 이들의 철학의 목적은 마음의 평정, 쾌락을 통해서 마음의 평정을 누리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개인의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개인의 행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개인의 행복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철학의 목적이 뭐냐? 쾌락을 통해서 개인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에피쿠리아니즘이, 에피쿠리안 이 사람들의 철학적인 이 관심이 교회 안으로 스물스물 기어들어 와가지고 강단에서 선포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왜 믿냐 할 때 그 예수를 믿는 유일한 목적이 마음의 평안과 개인의 행복. 그래서 그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은 개인의 행복이에요. 개인의 행복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반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에피큐리아니즘이에요. 이것이 무신론이라든가 무슨 유물론으로 이 인간의 지성사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이 쾌락주의가 교회 안으로 쳐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은 왜 예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함, 그것뿐입니까?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건 에피큐리아니즘이에요. 에피쿠리아누스의 가르침이에요. 물론 우리도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고, 오늘 저 기쁨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행복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유일한 관심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죠. 더 큰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의 목적, 유일한 목적이 개인의 행복이에요. 마음의 평안. 그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데 막대한 많은 비용과 재정과 헌신, 시간, 건강 다 헌신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믿음이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평안이나 누리고 행복하게 그냥 이것만 살려고 그러지, 자기가 왜 구원받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을, 이 헛된 인생 이 속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에피쿠리아노스,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죠. 교회에서도 오늘 세상은 다 귀를 기울여서 유물론 무신론으로 가고 있어요. 갔어요 이미. 예? 교회 안에서도 거기에 굴복하면 안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따르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어디에 갔습니까? 여러분 왜 구원해 주셨는지 깊이 알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림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주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심을 생각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생각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설교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주님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섭리하심을 깨닫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 아래 있다는 것 생각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 기뻐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